전미예수님 가르멜의 산길 함께 읽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가르멜의 산길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가르멜의 산길은 우리가 산으로 오르는 영성의 능동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수동적인 관상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동적인 관상은 이제 가르멜의 산길의 후속편인 어두운 밤인 거고, 가르멜의 산길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힘으로 오를 수 있는 한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르멜의 산길의 3부 중에 첫 번째를 마쳤어요. 아니구나. 2부 중에 첫 번째를 마쳤고, 또 2부가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편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을 의미하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시나이산 밑에서 지은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 하느님의 집에 연기가 두 연기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제 재물을 태우는 곳에서 일어나는 연기고,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여기로 지성소로 내려오시는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 각자는 또 하느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여행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안을 살펴보면 제가 머리 등 뒤로 있는 것이, 요것이 아까 얘기했던 뜰에서 재물이 받쳐져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거고, 요거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요게 아마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메노라라고 7개의 등잔대에 이제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떡상 6개, 12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향재단이 있고,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성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 성소는 사제가 매일 들어와서 분향을 하는 곳이지만, 이 지성소는 매일 들어갈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곱어서, 그러니까 요 안에 계약의 궤가 있는데, 그 계약의 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10계명판이 있는 거죠.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속죄의 날에 하루에 여기다가 이제 바깥에서 잡아 바쳤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하늘에서 뭐가 아까 떨어지는 거냐면 하느님의 존재인 구름 기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2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뜰과 성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3개로 되어 있는 거죠. 성소를 또 2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바깥에 있는 거를 우리 육체, 그 다음에 여기가 영혼, 그 다음에 여기가 영은 이제 마음인 거죠. 그렇죠? 마음, 영혼은 머리, 여기 바깥에는 이제 우리 몸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십자가의 성묘하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면,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서는 나의 욕망이 받쳐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바로 내 생각을 바치는 곳, 영혼이니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영의 자리에 뭘 하냐면, 요게 이제 내 기억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기억도 영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더 깊숙한 차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내가 한 다리를 이렇게 내놓으면 오른 다리를 이렇게 내놔야겠다 생각하면서 걸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다가 걸으면 잘 안 걸어지잖아요. 그런 건 다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막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뭐 피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눈을 깜빡이는 것까지 다.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얘기하면 미워지는 모든 것까지 이제 무의식인데 이것을 사랑의 십계명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 기억을 바꾸는 거고 또 여기가 이제 의지인 거예요. 의지. 그래서 이 영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가 이성.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끄실지 마세요.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 견디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 바깥에가 요것만 끝나면 돼요. 요 바깥에가 바로 이제 요것은 이제 내 어떻게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욕구. 내 자신인 거죠. 내 욕구가 뭐에 의해서 버려지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욕구가 다 버려지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이제 뭐 이게 딱딱 끊어져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내 욕구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성을 내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메노라는 하느님의 성령의 빛이시고 여기서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살라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을 버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으면 이성이 받쳐지는 거예요.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억을 바치는 것은 내 기억, 무의식을 기억을 바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뜻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뭐냐면 이제 하느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 피가 봉헌됐죠. 그렇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만 안에 십계명판이 있죠. 그러니까 의지로 내가 뭐를 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때 하느님이 사랑이신 거죠. 하느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 믿음, 희망, 사랑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향주삼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주삼덕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주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세 가지 덕인 거죠. 이 향주삼덕이 바로 뭐를 죽이는 거냐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바로 나 자신의 욕구를 죽이는 거였다면 다 똑같이 물론 성령이기는 하지만 내 영혼 안에서는 자 희망과 사랑은 내 뭐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을 죽이는 거고 여기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인다니까 이상하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밤이란 단어를 써요. 먹는 밤 아니고 이제 어두움, 내가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저 남편과 같이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렇게 실패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게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걸 떠나서 모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자꾸 믿음이 부족해지는 단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믿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믿는 것은 뱀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랑 대화하다가 보니까 하느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뱀과의 대화를 단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앉혀놓고 나는 뱀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앞에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뱀이랑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끊기면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끊기면 생각을 통해서 뱀이 저거를 따먹어라. 뭐 저거를 네가 가져라. 네가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보다 높아져라. 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내 안에 에서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욕구가 없으면은 사람이 죽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욕구가 하느님께서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는 게 그 욕구가 내리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인 거야. 그 영의 자리에 마음에 이제 내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뜻이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저거를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못 갖는 막 우울함, 걱정, 근심, 두려움, 막 그런 끼치는 성령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잃어버림과, 나에게 그것도 나쁜 해악이 끼치는 거는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린이처럼 되라는 게 애기들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뭐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보는 이제 부모님을 그 부모님이라고 명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 그래 뭐 하느님 계셔 성당에선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아이고 하느님이 진짜 있나? 있으면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나? 라고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믿음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지와 이 기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성의 단계를 이제 보기가 싫죠.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제일 길어요. 지금 생각을 끊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욕구는 죽여야 되는구나. 이건 불교에서도 알아요. 불교에서도 고통을 왜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욕심을 죽여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욕심을 태워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랑 우리랑은 차이점인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것을 아는데 이제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게 되면 뭘 하지 못하게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의심해 이분이 엄마가 맞나 안 맞나를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버리면 저분이 내 엄마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과 믿음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 생각이 머리가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저렇게 분향재단에서처럼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막 들리고 있어요. 저거 지우고 좀 다시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하셨죠? 그런 생각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뭐 탈출기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고 탈출기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때는 또 혹시 하게 되면은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또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할 것만 보면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6이고
여기가 뭐 육체의 모든 욕망을, 그러니까 육체 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모든 욕망은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과 육은 반대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 안에서는 뭐 해야 되나? 그 영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머릿속에서는 뭐 하냐?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생각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밤이 뭐냐면 봉헌하는 거야. 이렇게 제단에다가 내 생각을 봉헌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려고 자꾸 어디 갔지? 그러니까 저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손가락 끼고 다니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뭐 나는 죽었습니다, 뭐 나는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계속 하면 이렇게 안에서 이게 이제 생각을 믿음인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뭐예요? 믿음인 거야. 왜? 하느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느님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없어지냐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뭐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런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떡이 이제 하느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묵상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느님의 자리가 이제 이 머리 안에서 마련되는 거고, 더 깊어지면 이제 뭐까지 없애버려야 되냐면 기억까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남는 기억은 사랑하라라는 계명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해야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이상이 되면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하느님께서 직접 내 안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곧 뭐예요? 사랑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피를 이 안에다 뿌리면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생각의 단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너무 생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불안해요. 왠지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근데 대부분의 일은 내가 생각을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끊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할 거는 거의 80%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장에 한번 보시면, 자, 하느님과의 합일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합일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합일이라는 거를 알아두어야 왜 생각을 끊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합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합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야.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렸잖아요. 어디에?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 안에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비유를 드느냐면 우리는 유리와 같은 거야. 그 유리 안에 내 욕구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있으면 이게 더러워져 가지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이것을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체에 현시할 때 성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성체가 들어있고 막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튼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제대 위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요 유리가 막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막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잘 안 보이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가시나무새, 그쵸?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뭐 그런 것처럼.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욕구를 비워낼수록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시는 거고, 생각을 비워낼수록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차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비워낼수록 하느님의 뜻이 가득 차게 되는 거니까 완전 이분법이에요.
이 요한을 따라서 이게 그 요한복음도 이분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그래요. 원래 교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닦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욕구를 없애는 거고, 닦아내면 빛이 쑥 들어오니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곧 뭐가 된다? 하느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과하셔서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물과 성령, 그게 성사죠. 그렇죠?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죠. 하느님의 자녀는 성체, 성사, 음식을 그분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견진이잖아요. 또 그분 때문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새로. 그게 이제 세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 영성의 까르멜의 산에 오르는 것과 아빌라의 데레사에서 칠궁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게 바로 새로 태어남의 과정인데 점점점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마치 물이, 우리 신부님이 미사할 때 물방울을 어디에다 떨어뜨리냐면 성자컵, 포도주가 있는 데에다가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그 물방울이 그 성작에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해주소서, 이런 것처럼 하느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신성에 참여해서, 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면 인간이 되는 거고 개의 본성에 참여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늑대에게 자라서 본인이 늑대인 줄 알아서 늑대처럼 살면 걔 본성은 늑대인 거예요. 그러면 겉모양은 사람이라도 늑대랑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본성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나는 에사우입니다. 나는 에사우입니다. 에사우의 옷밖에 안 입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입니다 라고 우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이 되냐, 그건 교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는 계속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돈좋아하고 싶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지 겸손해서가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것은 영원히 하느님과 합쳐져서 하느님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항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비슷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을 상사의 합일이라 하고 저것을 본체적, 실체적 합이라고, 여기 본체적이라고 번역한 건 아마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적이고 실체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유리처럼 완전히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합일은 두 의지, 말하자면 인간과 하느님의 의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상반됨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히 하느님의 의지와 상반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을 온전히 끌어버리면 하느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되어야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뭐 우리를 사랑해줘서 뭐 살게 하기 위해서 뭐 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태양은 뜨겁게 탈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다 사랑이 되는 거고,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나다, 그냥 인간이다 라고 하면 사랑을 한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일 뿐인 거죠.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아주 쉬운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뭐하고 왔는지 아시는 분, 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품은 못 드리죠. 다 알죠? 네, 냉장고.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육의 욕구는 바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욕구들이 타버릴 수가 있다. 그 세속 육신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혼, 이게 영혼의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우리는 같이 써가지고 그런 건데, 영과 혼을 이제 구분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혼은 이성,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뭐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두 욕구, 이것은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으로. 그 다음에 의지는 바로 사랑으로. 사랑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합의를 이게 이제 거의 뭐 가장 완전한 어떤 내용인데, 미리 이것을 이야기해 놓는 이유는 바로 왜 믿음까지도 죽여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5장, 4장, 3장, 2장, 1장으로 거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으신 거죠.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도 이해하시려면 거꾸로 가야 돼요. 악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악이 뭐냐면 바로 유혹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나 자아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유혹 중에서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령이 와야 되는, 그게 양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오면 하느님의 그 사랑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뜻이,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그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를 믿으면 밑에는 쭉 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제 4장 이제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하느님의 태양. 그래서 하느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하느님인데 태양을 바라보면 나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태양이고 내가 태양을 바라보려면 나는 눈이 깜깜해져야 돼서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게 믿음이 생기려면 나는 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생각을 믿지 않고 죽여야만 하는 거죠. 그 3장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영혼에게 밤인가, 요것을 설명해 드리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본 것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건가요? 이미 본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내가 아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꿀을 먹어봤어요. 근데 그 나라는 꿀이 없어요. 근데 그 꿀을 먹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학 그 교수가 꿀에 대해서 책을 100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꿀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생이 듣다가 피식 웃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비웃냐? 비웃냐? 뭐 그런 거. 넌 꿀 뭐 알아? 그거 알면은 한번 뭐 설명해봐. 꿀. 나는 막 책 100권 썼어. 근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꿀은 뭐 그냥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죽이는 거야,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꽃처럼 향기롭고, 꽃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태양처럼 따사롭고, 막 이런 식으로 비유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니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한 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쵸? 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꿀에 대한 그 믿어야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꿀에 대한 이론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꿀을 먹어본 사람은 머리 안에 이론이 없어요. 그냥 그 맛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맛을 아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셔서 밭에 있는 보물과 마찬가지고, 겨자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뭐 씨를 뭐 뿌려가지고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뭐 물고기를 잡아서 뭐 이렇게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비유로밖에, 그래서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모든 것들은,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그러니까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를 읽는데 사제가 돼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행복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행복이 바로 비유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야만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약한 베드로야, 뭐 이렇게 무리를 걸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왜 약해졌어요? 무리를 걷다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큰 파도,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다가오니까 야, 저거면 내가 건들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니까, 생각 때문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나한테 뭐를 계속 주는 거예요? 두려움. 너 돈 못 벌으면 망한다, 굶어 죽는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거를 어떻게 걷지? 오른발 왼발이 빠지기 전에 걷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걷다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발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새가지고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자꾸 생각하면 나는 걸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놓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면 못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믿음은 생각과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 한 섬이 있어요. 이 섬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예, 생전 보지 못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로 이렇게 뭐 헤엄쳐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어. 와가지고 여기 사람들한테 그 물고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물고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뇌가 투명해요. 그리고 눈이 코예요. 눈이 코. 그다음에 뇌 안에 눈이 있어요.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머리가 왜 그 우주 비행사처럼,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투명한 걸 쓰고 나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러면 다 비유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 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 비유로. 그걸 믿어버리면 의심 없이 한번 다리를 건너보는 거죠. 그러면 그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제가 된 것을 한번 투신을 해보면은 믿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리처럼 안 보여도 다리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다리. 예? 바다에 놓인 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인데 이런 물고기예요. 자, 여러분 눈 한번 찾아보세요. 눈이 요거인 것 같죠? 요거는 코입니다. 코. 요건 입입니다. 눈은 어디 있냐면 뇌에 있어요. 이걸 지금 위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이렇게 생겼어요. 투명해요. 이거 심해에 사는 물고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게 눈이에요. 눈이 뇌 안에 있어요. 이런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예. 그래도 뭐 대충은 했지만 뭐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걸 나중에는 보고 체험하고 싶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무튼 체험을 한 거잖아요. 세 다리로 걸어 다니는 물고기 아세요? 심해 이렇게 뭐 이딴 물고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온 몸이 우리 뭐 사이키 조명처럼 막 색깔이 막 바뀌어요. 오징어인데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앞에 전구 달고 다니는 애. 그래서 이게 다 저처럼 생겼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눈을 띄워주려면 이제 비유로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못했으니까 비유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섬이 있고 여기를 이어주는 거를 이제 요게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를 이태리로 뭐라고 하냐면 본떼라고 그래요. 본떼.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을 다리 파체레라고 하는데 그거를 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테피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 중개자. 그 중개자는 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비유가 내 안에 떨어지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생각하느냐고 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뭐냐면 그 감성의 밤은 이 욕을 끊는 것은 욕하지 말아 주시는 거고, 아무튼 그런 욕을 끊는 거는 이 성령으로 끊는 거잖아요. 그걸 감성의 끊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초저녁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생각을 끊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억과 의지의 밤이 이제 새벽이라 조금 덜 또 이제 밝아오는 밤이라는 거. 아주 깊은 밤이 바로 이 이성의 밤이라는 거. 생각을 왜 끊어야 되나? 내가 두려운데 내가 생각을 해야 먹고 살지. 우리 애들 먹고 먹여 살려면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건데. 자, 이제 둘째 노래에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죠. 왜 믿음의 밤이 사탄의 유혹에서 안전한가? 그래서 요 맨 위에 이제 요거 쓰여 있는 것을 거기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이제 요것을 이제 해드리는 거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장한 봄. 변장한 봄은 뭐로 변장했다는 거냐면 믿음으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이제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이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러니까 훨씬 캄캄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한 속을. 그래서 비밀층대로 든든하이. 이제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내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뱀이 하와가 계속 대화를 해줬기 때문에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층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시고 행운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이게 다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났더니 깜짝 무리를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캄캄한 속에서 꽁꽁 숨어서 이 밤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캄캄한 속, 밤 속에서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그 속에서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그 앞에도 나왔죠. 그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인 거죠. 평안한 안식,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도 없는데 내 집이 이미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는 뭘 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묵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묵상은 하느님과의 대화인 거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와의 대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끊어야만 되는 이유를 제 2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제목이 뭐예요? 이성이 믿음을 만나면 밤이 된다. 우리의 이성은 믿음을 만나면 밤이 된다라는 게 오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끊으시고, 평상시에도 화살기도 많이 하시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뭐지? 뭐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